네, 저희 5월 21일 소망교구 구역 건차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이순옥 총무님이신 이순옥 권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년 항존지 선거 일시 5월 23일, 30일, 6월 6일 주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은 6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고요. 저금통은 2층, 4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권찰 공부 모임 일정은 6월 4일, 6월 18일, 7월 2일 3번 남았습니다.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과 구역원 기도 제목 및 근황을
교구 서기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내 주일 광고나 또 그거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잠언 말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고요. 예, 소 제목은 성실한 지혜입니다. 예, 지난번에 겸손한 지혜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성실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예, 말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며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아마 음소거가 돼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셔도 이제 소리가 안 들리셨던 것 같아요. 음소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인데요. 예, 특히 잠언에서는 언어와 삶의 방식에서 겉과 속이 또 처음과 끝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성실을 요구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고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거짓 입술, 게으름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는데요. 또 이것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잠언이 무엇라 조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잠언 10장 18절 19절에서 보여주는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미련. 그렇죠? 입술을 입술에서 드러나는 제어하는 거. 특징, 말에서 드러나는 특징. 예, 제어를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제어를 잘하지 못하고 또 18절을 보면 거짓을 거짓된 말한다. 입술을 거짓된. 뭐 중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거짓과 거짓말하는 것과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다라고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말의 허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은 없고
또 말이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잠언은 바른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한다고 많이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 폐해가 많다라고 수없이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항목 중에도 이 거짓말은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우상숭배보다 더 위험한 것처럼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자의 언어 생활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많은데도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냥하게 굉장히 가식적이고 가증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말만 하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 대해서 험담을 하는 이렇게 무지하고 경솔한 언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과 험담에 이은 어리석은 자의 말의 특징은 무절제라는 거죠. 말을 함에 있어서 절제함이 없어서 말이 많고 통제가 안 돼서 그만큼 허물도 많고 그 말의 가치도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상대방은 그 어리석은 사람의 그 무절제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진실성, 또 언어를 잘 절제하는지 여부가 사람의 지혜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문제를 보죠. 의인과 악인은 그 말과 마음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나요? 의인의 혀는 수능 같고 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렇죠. 네. 또 의인의 말은 21절을 보면 의인의 말은 어떤 유익을 끼치나요?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다. 그렇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교육을 주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죽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순은처럼 참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치를 지녔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유익하게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고 지식도 없어서 자기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의인과 악인이 갖는 말의 가치의 영향을 보여주죠.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그 마음은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인의 혀, 악인의 혀를 대조하는 게 아니고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게 인상적인데 이 말은 바로 우리 마음과 깊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또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의인의 말을 순도가 높고 값어치가 큰 순은에 비유하고 있죠. 그만큼 의인의 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가치가 크고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 결국은 말로 드러나는 그 마음은 가치가 적다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겠지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이집트어나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인 탈굼 성경은 가치가 적다라는 말을 악취가 나는 오물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예. 의인의 말은 수능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오물과 오물과 같다라고 같다.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냄새가 나는 더러운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지식이 없어서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31절과 32절 말씀에 비춰보는 문제인데요. 의인과 악인은 그 말에 있어서 어떤 결실과 결말을 맺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둘은 어떤 열매를 맺나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그렇죠. 지혜를 패역한 내죠.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네,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게 된다. 악인은 결국 배임을 당하게 또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의인은 기쁘게. 네, 지혜를 내고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제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악인은 패역한 말만 쏟아내다가 결국 배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라고 하죠. 뭐 열매를 맺다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또 패역하냐는 배임을 당한다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 이 둘은 나무에 비유한 표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볼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또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의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패역한 말만 쏟다가 배임을 당할 것이란 거죠. 여기서 패역은 뻔뻔스러움, 고집이 세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아집스러운 모습의 결과는 결국 배임, 심판, 결국 끊어지는 결과를 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어떤 말이 적절하고 은혜를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고 또 의와 선을 이루지만 악인은 지식, 지각이 없어서 마음에 쌓은 악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해만 끼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우리가 다 귀담아 들어야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나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로 우리는 남을 살리기도 하고 또 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힘이 되어준 말과 또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내가 사려 깊지 못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서로 얼굴을 보고. 네. 혹시 나에게 이런 말이 정말 힘이 되더라.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나요?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건 아니죠? 좋은 일을 할 때 네? 좋은 좋은 사람 말을 들을 때. 근데 또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워. 아니요. 뭐 서로 들었을 때 공감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되시는지. 그럼 얼른 질문을 다시 바꿔서 정반대의 얘기. 그러면 어떤 말을 들으셨을 때 혹시 좀 힘드셨는지. 뭐 살다가 목사님 뭐 누가 나를 뭐 정죄한다거나 뭐 네네. 약간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좀 기분 나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아니 들으셨을까요? 이제 착각을 해서 하지 않은 걸 했다고 음, 막 우기는 거죠, 목사님. 음, 안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안 한 일인데
안 했어. 분명히 말을. 음,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건너서 들어왔는데 자꾸 네네.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본인은 아, 안 했는데 네, 했다고 막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네네. 이런 거는 정말 그때는 좀 상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네네. 그랬어. 그렇죠. 이제 사실이 네. 아닌 그런 일이 걸로 뭐 있죠. 오해를 사고 이제 그걸로 네네. 약간 뭐 모함을 받을 때 그렇죠. 억울하고 예. 힘든 일이 어, 있죠. 어, 그렇죠. 어, 네. 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예,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 어떤 뭐 그런 일 때문에 오해를 사서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죠. 이게 사실 뭐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같아요. 서로 오해가 생겨서 서로 뭐 다투거나 몰아세우거나 하는 그렇겠죠. 일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쵸. 부풀리든지 네네. 예, 좀 더 크게 얘기해서 정말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와전된 말을 음, 가게 되면 돌아서 들어오는 목사님 전혀 하지 않았던 얘기가 너무 크게 와전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네네, 이런 그쵸. 것이 이제 좀 상처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저는요, 네, 그 가까운 친구라든지 좀 특별한 사람이 네, 뭐 다단계 같은 좀 이렇게 네, 거액의 물건 같은 거를 좀 네. 사달라고 할 때 사줄 아, 수도 없고 못 사줄 수도 없고 참 그럴 때 너무 마음이 부담되고 몰라. 네네. 아, 그러네요. 예, 맞아요. 좀 그런 게 굉장히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그만 거면 맞아요. 그냥 뭐 네, 사줄 수도 있는데 네네. 뭐 그냥 큰 거를 뭐 좀 사달라 그러고 이럴 때 그것도 품질도 보증되지도 않는 그런 거를 네, 되게 그쵸.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방금 네. 예, 조 선생님 말씀하신 건 다들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뭐 계속 겪어야 될 일인 것 같고, 네. 예, 그렇죠. 어, 힘이 됐던 말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뭐지?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아시죠? 거기서 보면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청년이 뭐 어릴 적부터 이제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그 삶에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예, 나오고 그런 건데 이제 음, 그를 치료하는 어떤 상담사 그분이 이제 결국에 나중에 너의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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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어지고 또 그 청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감동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사실 우리의 책임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 그렇죠. 자신의 책임보다는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자기 혼자서 고스란히 지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된 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도 어떤 나 때문에 뭐 우리 가족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가 엄청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이런 말을 나에게 해준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을 해주면 나한테 힘이 될 텐데 하면서 너가 겪고 있는 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말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 이겨낼 수 있어. 지나갈 수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이제 그런 표현도 받고요. 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말을 이제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들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한영교회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마치 설교처럼 돼가는데 지금 오늘 그 나눔 질문이 되게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이제 저도 보면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겠다 싶긴 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말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모임 중에도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말을 많이 한 만큼 실수도 많이 할 텐데 그만큼 이 말이 잘 들려지길 원하고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가 이제 스스로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게 이 말인데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잘 주의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도 잘 세우고 우리 모임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금 나눈 질문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 안 계신가요? 근데 성경에 네.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아,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 네네, 그렇죠. 예. 정말 말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제 또 실수도 하는데요. 여튼 도움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네. 이제 23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낙으로 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나요? 2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네, 그렇죠. 미련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단순히 어떤 똑똑한 것, 단순한 현명한 것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굉장히 좋은 것들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언어에도 굉장히 차이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관심사에도 굉장히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고 합니다. 네,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거리낌도 두려움 없이 낄낄대며 그걸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즐거움으로 삼던 그 악한 것이 그를 어둡게 하고 마비시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을 합니다. 25절에서 회오리바람과 같은 심판이 지나가면 소망이 끊어지고 자취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인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즐긴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현명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또 그 뜻대로 사는 것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그 뜻대로 사는 건 정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남을 돕고 남을 일으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 그러한 것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나눔 질문이에요. 또 비슷한 아까 정의가 나오네요.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대답이 거의 없어서 바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나는 주로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나요? 또
요즘 나를 웃고 울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전환, 바꿀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하는 질문입니다. 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게 우리 자신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제가 막 축구를 막 엄청 좋아하면 하병수라는 사람은 축구와 굉장히 밀접한 사람, 뭐 축구로서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이영미 권사님 잘 하시는 우리 볼링을 보면 이영미 권사님 생각날 수 있죠. 볼링은 이영미 권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굉장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는 또 동력이 되는 그런 도구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어떤 걸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또는 웃음을 짓는지, 또는 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사실 나는 그런 것보다 좀 다른 쪽으로 나의 관심사를 바꾸고 싶다.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저는 나무 가꾸고 꽃 가꾸는 것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최 권사님은 나무 가꾸고 꽃 가꾸는 게 너무 즐거우시군요. 저는 목사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해외도 한 번씩 가고 네. 이 역사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 일단 이런 게 좀 막혀 있어서 네네. 조금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시겠네요.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니까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걸 통해서 그런 욕구를 해소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요즘 목사님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못 하잖아요. 지금 구역 네, 모임도 쉽지 않죠. 네네. 겨우겨우 하고 있고 이런 거 교회에서 또 성도들도 뭐 같은 구역 식구도 지금 뭐 예배 나오야 보지 못 보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목사님 진짜 너무 우울한 것 같아. 그런 걸로. 네, 예. 그렇죠. 나 우리 구역 식구 2년 동안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교회도 안 오고, 예, 예. 제가 네. 찾아가지도 못하니까. 네. 물론 초기 코로나 시대보다는 지금 많이 우리가 활발해지고 좋아졌는데 아직도 많이 그렇죠. 좀 익숙해진 거죠. 이런 상황에. 좀 적응을 한 거죠. 네, 목사님. 적응을 그렇죠. 한 응, 거죠. 응, 그렇죠. 응.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 상황에. 또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어떤 것에서 요즘 뭐 소소하더라도 즐겁게 지내시나요? 밋밋하게 지내시진 않으시죠? 요즘은 밋밋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밋밋. 그치. 음, 음, 나갈 수도 없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그렇게 막 그런 것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욕망이 아, 있는데. 예,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 우리 작년에, 오래전에도 왜 전도대, 뭐 네, 여전도회 이러면 1년에 한 번씩은 또 우리 어디 그, 갔잖아요. 소풍을 갔죠. 네, 이런 19년 것도 도께.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 생각에서 우리가 전도대에서 어디도 가서 그때 뭐 아주 가기도 했었고 어디도 갔다 왔고 옛날에 뭐 증평동가 거기도 음, 한번 1박 2일로도 갔다 왔었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도되고 여전도되고 지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목사님 그런 것도 그렇죠. 조금 우울해. 예, 맞아요. 네네, 맞아요. 원래 5월이면 이때쯤이면 맞아요. 한참 놀러 다니고 그래, 여러 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이제 행사가 많았었는데. 예. 네, 또 다른 차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시니까 이제 댁에서 뭐 TV나 여러 이제 뭐 컨텐츠를 통해서 좀 즐거움을 찾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튼 뭐 우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여튼 이전에 가졌던 그런 욕구,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다른 또 건강한 다른 좋은 것들로 이렇게 바뀌어서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인원이 5명 이상은 안 되지만 4명까지는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라도 그래도 또 만나시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들, 답답한들을 해소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좀 드라마를 봐요. 무슨 드라마요, 목사님? 네? 어떤 드라마요? 저 뭐 요즘 보고 있는 건 제가 이제 TV를 원래 잘 안 봐요. TV를 안 봐서 드라마도 잘 안 봤는데 요즘은 이제 그 보고 싶을 때 인터넷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넷플릭스가 있잖아요.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뭐 이제 아는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뭐 해서 좀 챙겨봐요. 뭐 꼭 보라는 뭐 드라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좀 엿볼 수 있었고 또 재미도 있고 네. 그렇게 좀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하면서 좀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면서 지내고 있고요. 아까 뭐 요즘 드라마 뭐 보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거 시그널. 조금씩 네. 보고 있어요. 네, 시그널. 네. 네. 신문지 저는 작가. 모범 택시도 봐요, 목사님. 아, 모범 택시요. 모범 택시. 만화 아, 같은데 재밌어요. 그래요? 이렇게 뭔지 권선징악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약간 좀 즐거움을 느끼고 보고 있네요. 자, 네, 목사님이 그 권선징악 얘기 하시니까. 좋죠. 네네. 아니 뭐 넷플릭스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뭐 볼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제 기억하고 조금씩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튼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게 우리를 나타내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나쁜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실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예. 물론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욕할 수도 있지만 막 작정하고 모여가지고 남들을 막 험담하면서 막 즐거움을 찾지는 않으시죠. 네. 네, 네. 그렇진 않지요. 조심을 하려고 하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그게 혹시 남들에게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심사들을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잠언은 뭐 지혜를 즐거워한다고 해요. 여기서 혹시 난 정말 지혜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라고 여기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또 여쭤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떤 네. 뭐 큰 지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이 웃음 짓는 걸 내가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나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를 즐거워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저 나의 배를 배불리는 것,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걸 갖는 것,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걸 좋아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힘을 얻는다. 또는 어떤 사람이 잘 모를 때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해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그런 것들도 다 지혜를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삶, 그게 지혜를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가 뭐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요.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작고 가벼운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26절에서는 이 게으른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식초? 예, 이에 식초. 식초, 눈의 연기. 예, 그렇죠.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성가신 존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게으른 자가 이제 이 앞에도 나왔었지만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요. 왜 게으른 자가 뭐 악인, 미련한 자 이 맥락에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언에서는 악인, 미련한 자, 게으른 자를
이제 굉장히 비슷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비유, 직유가 사용됩니다.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말하죠. 이 초는 포도를 발효시킨 식초로서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연기는 눈을 자극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맡겨진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게으른 사람은 그에게 일을 맡긴 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만 끼치고 고통만 주는 골치 아픈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충성된 사자는 주순 아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잠언 25장 23절은 얘기를 합니다. 게으름의 문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눈 문제인데요. 게으름은 병이자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뭐 게으를 수도 있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무가치하고 무책임하고 무익한 인생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혹은 그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그런 눈에 연기 같은 성가신 존재는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없어서는 안 돼 양약 같은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다 어떤 것에 있어 부지런한 것보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부지런하고 또 네.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게으르더라고. 그쵸. 네,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기가 바라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죠. 근데 관심이 없고 하기 싫은 또 영역에서는 또 게으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고 아마 단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부지런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게으르구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또 부지런한 사람, 또 게으른 사람, 또 이런 어떤 성품, 성격이 또 보이기도 하죠. 예, 그런 점이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좀 부지런한 모습을 좀 보이시나요? 부지런한 거는 반찬하고 꽃 네, 갖고 그거는 부지런하고요. 다른 네. 거는 게을러요. 예. 최효수 원사님은 반찬 만들고 요리를 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꽃을 가꾸시도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행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게으른 영역은 어떤 부분이 좀 게으르신가요? 청소 열심히 하세요? 댁에 계시면? 입니다. 청소. 네. 가끔 뭐 이렇게 신방 가면 굉장히 깨끗해져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방 오니까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맞아요? 네. 농담을 하시는 건지 진짜로 아니요. 그러시는 건지 뭐 이렇게 신방 오면 청소를 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더라. 신방 또 와라.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시고. 네, 여러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영역은 열심히 하지만 또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열심히 하시나요? 네. 네, 쓰레기 버리는 거 열심히 하시고. 주부들이 하는 아마 일은 목사님 너무 비슷한 것 같아. 네, 네, 주부들이잖아요, 네, 저희들. 네, 네, 주부. 그러니까 네, 주부들 하는 일은 목사님 그냥 밥 차리고, 청소하고, 쓰레기도 잘 버리고, 뭐 빨래도 음, 잘하고, 뭐 다 네, 그런 네, 거죠, 뭐. 네, 네, 그렇죠. 네. 음.
다들 게으르신 부분이 없으시고 다들 열심히 잘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할 얘기가 제가 없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게으름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참 어렵고 우울하고 그런데 억지로 막 이렇게 자신을 소모시키듯이 또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뭐 자녀들, 네. 뭐 남편들, 남편. 여튼 예, 어떤 뭐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그럴 때 우리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마치 게으른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우울과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북돋우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격려를 해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나는 이 부분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 모두가 완전히 만족스럽게 다 네,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게 다 얘기하셨고요. 네, 우리 함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잠언에서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과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말과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새벽기도 때도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언어 생활과 일상의 삶이 성화되고 그래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역으로 보이게 하셔서 주무로 예배케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 아버지 정말 말이라는 게 제 입에서 나갔을 때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선한 말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입술로 찬양과 감사와 칭찬과 덕을 세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혀를 잡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공동 저희들의 자신을 잘 나태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살아가며 악한 하나님께 것에서 보이게 하시고 지금도 선한 전하지 삶 못하는 많은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다 될 주를 수 전하게 있도록 하여 하루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 삶이 될 수 많은 있도록 시간들이 주님께서 있습니다. 주님 제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여 뼈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이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구역 건찰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사려 깊게 신중하게 말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의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같은 입술의 말로써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유익을 주고 조언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말들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말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충만한 생명의 말씀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관심을 갖고 또 바라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할 때에 멀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건져 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것들을 즐거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들려주셨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행하셨을 모든 좋은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도 만족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진히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분 1초, 1시간을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들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시간을 매 시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아끼며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구역원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충만한 기쁨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아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어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귀한 영생과 생명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멘. 함께 해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기 도문 드림으로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